교회 역으로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희 교회는 고난 주간을 제외하고 이 사순절 기간을 특별히 정해서 지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순절의 의미를 알 필요는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란 이 부활절 전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부활절이 4월 4일이니까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왜 이런 사순절을 정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의 시간을 갖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절제하고 금식을 행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고난이나 시련 그리고 인내를 의미하는 숫자로 나옵니다.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은혜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사역 기간과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이 시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간을 나누는 이 조난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흔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불리는데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전과 후를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전체를 보아도 앞부분 예수님의 탄생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량을 반으로 나누면 거의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3장에서 28장이니까요. 거의 중간쯤이 16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생애의 조난점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시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부터는 스스로 메시아이심을 밝히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을 맞이하실 것인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1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이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팔레스타인 최북단의 도시였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 도시가 바알의 이름을 따서 바알갓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바알 숭배가 아주 심하게 이루어졌던 곳이란 뜻입니다. 그 후 이 그리스인들이 헤르메스의 아들인 판을 섬기는 신전을 그곳에 세웠고 헤롯 대왕은 자신에게 그곳을 하사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따라 그 지역을 가이사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리석으로 된 하얀 신전을 세워서 그것을 로마 황제에게 바치기도 했는데요. 사진을 보면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가이사랴라는 지명이 또 나옵니다. 그곳은 이 지중해를 맞닿는 해안 도시로서 로마 군대가 주둔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인 분봉왕 헤롯 빌립은 자신의 이름을 따서 오늘 본문의 도시를 빌립보 가이사랴로 그렇게 명칭을 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역사를 보면 이곳이 우상과 신상 그리고 황제 숭배가 극에 달았던 곳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유래가 있는 도시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기 시작하십니다. 인자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뭐죠? 사람의 아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예전에 이문열 씨가 쓴 책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신앙적으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책입니다.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아주 즐겨 사용하신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명칭입니다. 사복음서에 81번 이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2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예수님께서 직접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인자라는 말의 유래가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13, 14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인자와 같은 이가 누구라고 합니까?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고 영원한 나라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는 모든 백성과 나라와 만민들이 섬겨야 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보좌에 계신 그 인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실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성육신하여 완전한 사람이 되신 분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인자를 향해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을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엘리야라고,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이 분봉망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한 것처럼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라고 한 것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이 말라기 예언의 말씀 때문입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예레미야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당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악을 많이 지적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레미야도 유다의 죄악을 가장 많이 지적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는 유다 전성에 의하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여러분 엘리야도 오지만 예레미야도 올 것이라고 그 전성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당시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종말이 올 것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말이 가까이 오면 그것을 예비하는 큰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한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세례 요한도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선지자 중에 하나도 아니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여러분, 이거는 완전 제 생각인데, 성경에는 안 나오는 얘기인데요, 제 생각인데, 천국에 가면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하실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그리고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두 가지를 물으실 것 같은데,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농담 중에 하나가, 자신은 예수 잘 믿는 마누라 치맛자락을 붙잡고 천국에 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사람들이 인자가 누구라 하느냐. 그때 이야기하겠죠. 제처가 그러던데 구세주라고 그렇게 말을 합디다. 그때 또 물으실까요?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또 내게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국 문 앞에 가기 전에 오늘 밤에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지. 그걸 물어보시고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창시절에 배웠던 시 중에 이 김춘수 시인의 꽃이란 시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뒷부분을 생략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무엇이었다고 합니까? 몸짓이었대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을 내가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나에게 몸짓이 되기도 하고 그분은 내 인생의 꽃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심지어 베드로가 오늘 고백한 그 예수님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라고 했고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또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주 훌륭한 인류의 스승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 대답에 만족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복수로 물으셨어요. 그것은 아마도 제자들 전체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앞서기를 좋아했던, 흔히 저희 집에서는 낯섦이라 그러는데요. 낯섦이 뭐든지 낯쓰는 거죠. 이 낯섦이었던 베드로가 충동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서 주라는 말은 2인칭 대명사입니다. 이 당신이라는 말이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이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입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은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에 한해서 행해졌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른 것은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디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살아계신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생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란 표현 자체가 이미 신성을 말하는데 영원히 존재한다는 말도 예수님의 신성을 대변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문에 보면 독특한 점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앞에 정관사가 맨 앞에 하나만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 각각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유일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존재와 그와 같은 존재가 더 이상은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 동시에 영원히 존재하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곧 완전한 인간의 모습과 완전한 신의 모습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 완전한 신의 모습,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다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왜 신성과 인성, 이 두 양성을 예수님께서 다 가지셔야 합니까?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를 다 갖추지 못하면 그분은 메시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성이 없으면, 인간됨이 없으면 그분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만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신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성이 없으면 예수님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죄인이 되십니다. 죄인이 되시면 다른 사람의 죄를 또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갖추셔야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하반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말입니다. 여러분, 조금 흥분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 잘 안 쓰시는데.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다는 말도 신약 성경에 여기 단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칭찬을 넘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베드로 너에게, 시몬 너에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그것을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너에게 있구나,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있구나 라고 감탄하며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조물주가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사고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야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복음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만 우리가 주님께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도 주님께서 다 이끌어 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귀신 들린 분들. 제가 이 귀신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감별하는 법을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지 아니면 정신병인지를 간단히 감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뭐라고 말하라고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만난 귀신 들린 사람들은 절대 그 고백을 못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절대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계속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아마 여러분이 멱살을 잡을 겁니다. 왜냐하면 죽을 것 같다고, 그만하라고.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 그는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닙니다. 정신병자인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여기서는 2인칭 당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라는 것은 큐리오스, 하나님, 절대자, 주인,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간단한 속성으로 할 수 있는 귀신 들린 자의 감별법입니다. 한번 써보세요. 아마 제 생각에 한 80~90%는 맞을 거예요. 근데 아무나 붙잡고 또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거듭났기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의 지혜로, 우리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압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예수님을 압니까? 성령님을 압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일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도, 주님을 위해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 죽는 것도 사실은 우리 힘으로,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요?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여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여러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께 구해서 주님께 주셔야만, 주님께서 나에게 주셔야만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히 구하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어떻게 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고 구할 때 주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행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당신이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물어보시고 또 그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물은 이유의 전부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를 주님께서 갖고 계신 것일까요? 그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그날의 일이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를,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로부터 고백을 듣고자 한 이유가 하나 더 나옵니다.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원하셨는가? 바로 그것은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18절 말씀이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를 갈라놓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말의 뜻이 반석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이 말씀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근거로 이 베드로 사도를 성계한 것이 교황이니까 교황이 교회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다라고 교리를 만든 것입니다. 반면에 개신교 교회는 그것을 부정합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페르토스인데 이것이 남성형 고유 명사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반석이라는 말은 페트라란 말로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반석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주님의 교회가 한 연약한 인간 위에 세워질 수 없다고 개신교들은 생각합니다. 16절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주 멋진 고백을 했지만 22, 23절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사탄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예언하시자 베드로가 그 앞을 가로막으며 절대 그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께 항변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방금 베드로는 내가 복이 있다 라고는 최상급의 칭찬을 받았는데 돌아서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한하고 흠이 많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베드로의 사도직이 그 자신에게 한정된 것이지 그것이 교황에게 승계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가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사람인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드렸던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가리킨다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에서 교회가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것이 교회죠. 또 뒤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 또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들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메시아라고 부르는 신앙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 위에 세워진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사람들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신 것에서부터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유는 다름 아닌, 여러분,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니까, 여러분,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다르게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나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자들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곧 주님의 교회. 그 주님의 교회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주님은 그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향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고 합니다.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좀 더 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게 무엇이라고요? 교회를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예수님이 그 피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 구원은 곧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교회를 내 교회라고 표현하셨어요. 18절 말씀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냥 교회가 아니라요, 내 교회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교회라니까요. 예수님이 그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오륜교에 제일 처음 왔을 때, 그때 교회 건물이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 아파트 지상가에 2층에 있었습니다. 그때 새벽 기도회를, 그때만 해도 새벽 기도회를 우리 김원호 목사님이 거의 다 인도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나면 이 회중석으로 내려오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뭐 부목사님들도 예배 마치고 나서 함께 기도를 했는데, 가끔 이게 기도하다 보면 목사님이 제 옆에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 바로 옆에서 기도를 하니까 사실 저는 기도가 잘 안 되죠. 그런데 그러다가 목사님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목사님이 이렇게 뭐 침묵이나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제가 잊을 수 없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주님,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지금도 뭐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만약 주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 아니시라면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앞서 저는 신앙은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고백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내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 개인이 아닌 이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겠다고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달린 문제인데 왜 주님은 이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계속해서 강조하며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교회가 그토록 여러분 중요합니까? 18절 하반부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구원을 얻는 것은 한 개인의 문제인데 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가 중요한가? 그 이유는 바로 음부의 권세 때문입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죽은 자들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권세,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왜 무섭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음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죽음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는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사탄이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그때부터 사탄이 우리 인생에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을까? 바로 이 죽음의 권세,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 사탄을 우는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참는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비유했을까? 여러분, 사자와 같은 이 맹수들이 먹잇감을 공격할 때 어떻게 하죠? 이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그 무리들을 향하여 정면으로 돌진하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백수의 왕인데요, 막 이렇게 달려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이 무리 중에서 떨어져 있는 몇몇 먹잇감을 향해 달려갑니다. 절대 무리 전체를 향해 달리지 않습니다. 무리로부터 벗어나 있는 한두 마리를 노리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성도들을 개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교회로 모이게 하고 세우셨는가? 바로 이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홀로 떨어져 있는 성도를 타겟으로 삼습니다. 그가 아무리 여러분 이전에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혼자 떨어져 있는 순간부터 사탄의 먹잇감이 되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 멋진 거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영적인 상태에 내몰린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노리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왔을 때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죠? 신명기 25장 17, 18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은 이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족속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행했다고 합니까?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고 합니다. 아말렉은 약자들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과 나 사이 1대1의 관계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교회가 되어야,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공동체에게 떨어져 있으면,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분들이 그래요. 영상으로 예배드려도 좋아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앞으로 이런 예배들이 신앙의 대세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왜 주님께서 신앙을 고백하는 각 개인을 주님의 교회 공동체로 세우셨는지를,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공동체가 없으면 너무나 쉽게 음부의 권세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먹잇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코로나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가운데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물론 이전에 교회에 예배만 다녔지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가 아니었던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로 교회에 소속되지 않았던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분들 중에도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종말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모이기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사탄의 세력, 음부의 권세가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주셨다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복음이 있고 교회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고 다 교회는 아닙니다. 이단도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공동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공동체, 여러분, 그곳에 하늘로 향한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이 안에서 믿음을 키워가시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